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은 탁월함이라는 뜻, 또 뛰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는 무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헤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가치가 무겁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그리고 그 성품과 그 능력이 뛰어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빛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선수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줍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펜싱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면 그 선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이 되는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그 선수의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수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그 선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나라의 또 국격을 높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같이 영광은 그 탁월한 실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과 또 관계가 있는 것이죠. 탁월함 그 자체만으로는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러나 누군가가 이렇게 인정해 줄 때 메달을 달아주면 그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누군가가 보아주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빛이지만 그 빛을 보아주어야 되고, 그것을 말해줘야 될 때 그 영광이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누군가가 보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영광이라는 뜻은 좋은 의견이라는 그 원어적 뜻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의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탁월함을 말해주고 높여주고 기려주고 할 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메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잘했을 때 메달을 걸어주죠. 하나님의 영광,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메달로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합당한 그 찬양으로 메달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 그 메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 19편은 C.S. 루이스는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다,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한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선포한다는 뜻은 차근차근 설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하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많은
이제 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 솜씨가 놀랍다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는 수백억 개의 그 별들이 하나의 은하계를 이룬다 그럽니다. 그 은하계가 한 수십억 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운행을 조금 하나라도 각도가 틀려지면 완전히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운행하는 솜씨가 참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에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거죠. 그 솜씨가 참 뛰어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낮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ay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이 말한다 하는 것은 말을 쏟아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낮이 하나님께서 낮을 통해서 또 밤을 통해서 말씀을 쏟아내신다는 거죠. 그 영광을 또 발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낮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요. 밤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줍니다. 낮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죠. 또 밤도 밤대로 그 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별을 보려면 밤에 보는 거죠. 아름답기도 하고 그 밤의 별들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별을 보고 시를 적은 사람도 많고요. 또 낮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피조물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만물을 보면, 자연을 보면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낮에 보는 만물, 또 밤을 통해서 보는 그 만물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또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것은 자연이 말을 해준다는 것과 조금 배치가 되죠. 그러나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을 통해서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가 없다,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낮과 밤, 또 이 자연을 보면 계절이 있고요. 그 계절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이 온다는 것,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보면은 개미에게도 배우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욥기에 보면은 욥기 12장 7절에서 9절인데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짐승에게도 물어보라는 겁니다. 짐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또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선포한다고 말씀합니다. 해는 하늘의 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근데 이 태양은 근동에서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4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당시에 근동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여겼지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해서,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해를 운행을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해는 5절에 보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는 어떤 밝음을 나타내고 기쁨을 나타내는 거죠. 해는 빛을 주기 때문에 밝게 해주고요. 또 우리들의 삶에 빛을, 또 밝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는 그 열기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주는 거죠. 해 때문에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연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는 받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번 주에 목회서신에 미리 보았는데 바다가 주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강 목사님 하셨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배운 것들, 또 바다를 통해서 또 침묵과 또 지혜와 겸손을 배운다는 내용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나무에게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부터 배우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집에 작은 페리오가 있는데 거기에 화분을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둘씩 이제 저희 아내가 화분을 키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서서히 나비가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파리가 있던 장소였는데 나비가 날아들고 그 다음에 벌이 날아들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씩. 그리고 가끔 새들이 옵니다. 새들이 와서 채소를 이제 먹어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와가지고 문을 탁 여는 순간 이 나비가 막 날아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향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향기가 있으면 나비가 날아들고 벌이 날아드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 뭔가 그 향기가 나는 성품이 있다면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영광을 또한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그 가치, 말씀의 어떤 특징과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영광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한다는 것은 영어 표현에는 return, 돌이키다는 겁니다. 회복시킨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어서,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물이 되신 것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이 완전해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이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말씀은 증거라고 그랬는데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 하는 것은 원어로는 아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지지한다 이런 뜻이며 sure,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우둔한 자라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 보면 simple, 더 simple 이렇게 단순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단순하다기보다는 영어 표현보다는 한글 표현이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둔함을 표현합니다. 물론 단순함에는 좋은 면도 있죠.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 오픈 마인드 됐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풀리시하다 그런 의미가 본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둔하지만 단순한 것 중에 우둔한 단순함을 얘기합니다. 우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서 그 말씀을 붙들면 결국은 지혜롭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둔하다는 표현이 어떤 요즘 말로는 영어 표현에 push ov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push over. 이게 뭐냐면 말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누가 푸시하면 무조건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무슨 말을 하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해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을 푸시 오버라고 하는데, 너무 영향을 받기 쉽고 남에게 너무 쉽게 설득당하기 쉬운 사람을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우둔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말을 쉽게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가정과 제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가정 내력 속에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인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어렵게 사셨습니다. 어렵게 사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실패하고 또 쉽게 속임당하고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뒤돌아보면 참 잘 살았구나. 이제 저는 이제 거의 60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거든요. 몇 개월만 있으면 한참 기대하고 있는데 잘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래도 잘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2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때 말씀을 붙들고 여태까지 꼭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이 그래도 지혜롭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make the simple wise, 아주 단순하고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는 건 바르다는 뜻이고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를 곧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말씀은 분별력을 줍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하다. 그래. 말씀은 순결하다. 시편 12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관 위에 단련하면 불순물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결한 겁니다. 그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해주고 분별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순수함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선한 사람은 선과 악을 모두 분별하지만 악한 사람은 악도 모르고 선도 모르는 무지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합니다. 취한 사람은 이제 취하지 않았을 때는 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취한 사람은 취해 있는 동안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술을 취해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취한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취하지 않은 사람은 취한 것과 취하지 않은 것을 아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선을 아는 사람은 선도 알고 악도 아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도 모르고 선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비유죠.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을 알아야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거고 악을 아는 사람은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결국 그래서 분별력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최근에 영어 표현에 어떤 드라마 약간 보다가 무슨 표현을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bright idiot. 그러니까 이 bright idiot 맞나요? 그러니까 똑똑한 백치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똑똑한 백치.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은 백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백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처음 표현이 브라이트이 아닌데 bright idiot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참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은 영원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죠. 그래서 또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뜻도 되고 영원까지 지속해서 그 원리는 영원까지 의미가 있다. 생명이 길다는 거죠. 다윗의 이 시편 19편이 지금 3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까지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책을 그래도 몇 권 적어봤는데 맨 첫 번째 책은 절판돼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쓴 시는 3000년이나 계속해서 빛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탁월한 것은 생명이 길고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죠. 그것은 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그 가치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를 주고 또 분별력을 주고 영원한 그러한 생명력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또한 오늘 시편 19편에서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모 10절에 보면은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할 만하다는 거죠. 사모할 만하다. 그리고 달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사모할까 이런 생각. 처음부터 그 말씀이 그렇게 달 때도 있지만 달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어떻게 달 수 있을까? 어떻게 사모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꾸 말씀을 찾을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되지 않을까? 말씀이 달아서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런 가치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찾아가면 그 말씀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장에 보면 은을 찾듯이 은을 구하듯이 구하고 그리고 보배를 찾듯이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영광스럽지만 이 영광은 항상 누군가가 발견돼야 되는데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금맥은 잘 안 보인다 그럽니다. 금광에 가서 금맥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찾고 또 찾아야만 그것이 금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사모할 만하다는 것은 소중하다는 것인데 소중한 것이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찾고 또 찾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읽고 또 읽고 해야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할 때 열심히 연구하고 할 때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된다. 또 말씀을 통해 경계와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11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큰 상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지킬 때 큰 상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말씀에 대해 올바로 반응할 수 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우리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때 가치를 둘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담는 그런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그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한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또 지마를 섬기는 정수영 박사님과 그 지마 선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단체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 또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또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